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정비하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적응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을 심판해던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요. 나단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15절이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했죠. 나단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집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나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인데요. 오늘 그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 몇 살인지는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장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기 전에 아마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주시면 이제 큰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이제 늦둥이죠. 밧세바를 아내가 취해서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그 애정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제 그 신하들이요 다윗을 만류하죠. 임금님 그러지 마시고 좀 식사도 하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러한 요청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죠. 신하들이 큰일 났어요. 임금님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지를 않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면 얼마나 더 상심하시겠는가. 그래서 감히 누가 먼저 다윗에게 구하기를 주저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눈치를 챘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하들이 예 임금님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장 20절 말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전혀 뜻밖의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정제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또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애통해 하셨는데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평소의 모습대로 행동하는 걸 봐서 신하들이 참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죽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결론이 났는데 내가 다시 금식한다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제 죽어서 그 아이가 묻혀 있는 곳에 같이 가겠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로 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이제 또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얼핏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다윗이 조금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뭐 식욕이 있었겠어요. 근데 일어나서 기름을 바르고 정제하고 음식을 차려서 먹고 이거 혹시 다윗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예. 이 다윗은 항상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감정에 솔직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더러 있어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다윗은 자기 감정에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혹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걸 알고 난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금방 마음을 정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흔히 이제 부흥회 같은데 많은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졸르고 귀찮게 드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드신 것은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으로 비유로 드신 거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하고 관두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처럼 다윗의 기도 제목은 분명히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데려가셨잖아요. 그 이미 결론이 난 거고 하나님이 뜻인 걸 아닌 거를 아닌 이상은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마음속의 감동을 통해서 너가 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속의 음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리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시 다른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평소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그냥 우리가 강짜로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졸르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도 다윗이지만 바세바도 얼마나 아이를 잃고 상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같이 다시 동침하게 되었더니 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히브리어 샬롬, 그 평화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좋은 이름이죠.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또 마음에 기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애칭이죠. 여디디아라고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는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애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과 바세바에게 임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26절에서 31절까지 잠시 다른 짧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요압이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 암몬의 그 라빠성을 쳐서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 곧 함락되게 되니까 요압이 급하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28절 말씀에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향하고요. 라빠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탈취물을 얻고요. 또 그 왕관을 빼앗아 왔어요. 암몬 임금이 쓰던 왕관을 빼앗아 왔는데 금 한 달란트나 되는 35kg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그 왕관도 뺏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또 포로로 잡아와서 허드렛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모든 성읍을 암몬의 모든 성읍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죠.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요압의 태도인데요. 요압은 자기가 충분히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보다는
다윗 임금님이 이 암몬을 정복하고 이 성을 점령하여서 다윗 임금님의 이름으로 이 성이 기억이 되지, 한낱 부하인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둘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지만, 또 하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 캔슬 컬처라는 거예요. 이건 뭐나 하면은 기존의 어떤 질서와 전통을 부인하고 파괴하려는 그러한 젊은 세대의 움직임이에요. 물론 이제 잘못된 질서와 전통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인데, 아예 그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파괴하고 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캔슬 컬처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러한 시대에는 어떤 기존의 질서와 전통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압이 다윗에게 나타난 이 태도는 그와는 반대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을 세워주고, 그렇죠? 또 자기의 지도자를,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요압의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겠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름 쇠하여야 한다. 이런 세례 요한 고백과 마찬가지로 요압도 다윗 임금님의 이름으로 성읍을 점령하시기를 바랐던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늘 우리가 겸손하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음의 어떤 낙심과 또 시험으로 인해서 요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두복 장로님, 김순태, 양승호, 또 차윤식, 최덕균 집사님, 정영철 성도님, 또 김종순, 김종현, 송경희, 신옥자, 또 양성명, 정수경 목사님 위해서,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낙심과 시험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또한 아버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예배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감사의 계절,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숙태 집사님 속히 그 회복이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지체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원사님 또 오랫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그 어지러운 거 또한 잠 못 자서 또 육신이 많이 연약합니다. CM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예배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식사 잘 못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CM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